요한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상고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어느 본문에서도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2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이 곧 메시아며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다시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를 정리를 해야만이 다시 이 10장이 해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장은 요약하면요, 요한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세상죄를 짊어갈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계셨던 하나님 자신임을 계속해서 1장에서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도입시켜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참빛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심부름꾼으로 먼저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요한 자체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1장에서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오는 길을 소개하는 소개쟁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이미 기록한 대로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가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의 내 때가 이제야 왔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메시아를 보내면은 그 메시아가 잔치를 벌일 것인데 그 잔치에서 묵은 포도주를 낼 것인데 일반적인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 좋지 않는 품질의 포도주를 낼 것이지만은 내가 보낸 메시아는 곧 생명의 잔치를 열릴 것인데
후에 좋은 포도주를 그분이 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 때가 됐으니 내가 뭐 메시아임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오늘의 이 잔치가 혼인잔치지만은 이들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운 혼인의 잔치지만은 내가 배설하는 잔치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잔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제야 내 때가 왔으니 이 영광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의 이적과 기적을 표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제 이 인류의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잔치,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는데 그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참으로 영생의 생명수를 흐르시고 그에게 생명의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잔치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기록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20장 31절에 예수님이 기록한 표적이 너무도 많지만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이 7가지의 표적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 메시아이며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왕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요 그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아주 귀중한 이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영원한 영생의 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속에 이미 살아버린 이 존재들, 이미 고장나버린 인생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드디어 영생의 생명의 잔치를 배설한 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 네 근원이 흘러서 생명의 젖줄이 에덴의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생명수를 누렸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림으로 인간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에덴에서 흘려보내셨던 생명수를 드디어 가나의 잔치에서 흘려보내고 있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흘리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바로 우리 인생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흘려내는 생명의 젖줄을 다시 그 물꼬를 트는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다시 에덴에서 막혀버렸던 생명의 줄이 다시 흘러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 영생의 포도주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실 물을 미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born again 돼야 된다. 네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가서 다시 나올까요?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서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는 어느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있냐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라고 하는 가표, 소위 말하면 사형 집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회입니다. 그 공회의 전 멤버 중에 최고의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고요.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핵심 우측 오른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예수의 시체를 자기 무덤으로 들였던 이 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비록 로마의 속국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난 것은 로마의 법에서도 그걸 터치하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내들인 공회죠.
그 사내들인 공회에 바로 회원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명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어떻게 태어나야 합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너는 유대의 선생이면 사내들인 공회, 자타가 공인하는, 너는 율법에 박식하다고 하는 멤버가 돼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가 나로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는 내가 흘린 피와 내가 흘린 물과 내가 십자가에 쏟은 나의 참자국과 못자국을 통하여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뿐만 아니라 사내들의 모든 공회원들은 그렇게 태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영생이 없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니고데모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메시지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강조점을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십자가의 피와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무리 박식한 사내들인 공회를 할지라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이미 구원을 보증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이미 보증수표로 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경건에 힘이 컸던 사람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영생에 대한 궁금증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은 내가 이 정도로 지키고 살았는데 나 정도 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겠느냐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뭐라고 답변해요? 저는 원래 계명을 다 잘 지켰거든요.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걸 팔아서 부지하라. 그랬을 때 그는 뭐예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결국은 거기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특히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부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 단지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줬다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던지셔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켰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다이렉트의 만남이 대제사장과의 만남이었어요.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로 만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나요? 그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만나요. 거기에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었으니 죄를 사해주는 권세까지도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다는 이 말은, 이 맡긴다는 이 말은요, 그 일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위임해버렸어요. 우리 공동체 살아가고 있죠. 우리 공동체 각 청소부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 맡은 포지션이 다 있죠. 그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고유 포지션이 있죠. 여러분의 벌금은 누구에게 제가 맡겠어요? 우리 송소년들한테 맡겠죠. 내가 여기서 죄를 용서하라, 죄를 사해줘라 권리가 없단 말이죠. 실질적인 오너는 나일지라도 내가 이미 그 권리를 이행했을 때는 이쪽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거지 내가 결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이세요.
내 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터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다이렉트의 관계를 해결을 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섬김이요. 여러분들 섬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의 사랑의 그 공동체는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몰몬교의 공동체 있죠? 이슬람의 공동체들요, 상상도 못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처럼 뭐 헐뜯고 교회에서 뭐 정말 유치하고 추접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증인이 그토록 그들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뭉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해결을 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알겠죠?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나고 어설프고 좀 어떻게 좀 보면은 조금 뭐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자신을 봐도 약간 좀 띨띨이 같기도 하고 좀 뭐 사람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 고장나버린 인생이라 뭐 회복돼도 뭐 그거이 그러지 뭐 안 그래요? 뭐 그거이 거기에요. 어떻게 보면 뭐 좀 띨띨이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아들에게 모든 것이 이양된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권세가 아들에게만 있다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미 이양해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요한은 이 말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죠. 그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4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가 있어요. 1절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행해야만 하겠는지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예요. 이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니에요.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 여자와의 만남에서 그 여자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왜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이렇게 물 들어올 필요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왜요? 야곱은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파는 우물이 제일 많아요. 사마리아 땅에도 많고 유다 땅에도 많고. 그러니까 유일한 식수기 때문에 그 야곱이 파는 우물,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이 세 족장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너 이 야곱이 판 우물보다 내가 주는 뭐를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 말을 들어요.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요. 너 남편을 좀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너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이랬을 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 이분이 선지자구나.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거 보니까. 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다 그걸 알거든요.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냐면,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봤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받습니까? 왜요? 사마리아와 이 유다와의 관계는 완전히 구별됐죠. 왜요?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아수르의 이 정복을 받아가지고 거의 남편들이 아수르 남편이 많았어요. 애들도 호녀라가 많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쪽에서 저희들 아주 지조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우리 땅에 와서 예배드리지 마. 너희들 창기 같은 너희들 우리 땅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아. 우리까지도 버리니까 너희는 너희들끼리 드려. 그래서 사마리아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집중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게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때가 왔다. 이 때라는 말이요.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란 말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올 때를 말하고요. 크로노스란 말은 일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때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드디어 카이로스가 왔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때가 왔다. 이제 사마리아도 말고 유대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자, 이걸 다시 풀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선언이었죠. 왜 선언이에요? 이게 엄청난 왜 선언입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생명은 뭐냐면은 바로 성전 중심적 삶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 걸로 그들은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그 제도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희들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방식은 끝났다. 내가 오므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어디 곳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바로 에레미야 33장과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미 메시아가 가면은 그 메시아가 이제는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보여주는데 성령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자가 어찌된 여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여자는 팍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카이로스가 왔다.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는데 그 예배가 뭐냐? 바로 나의 이름으로 드려질 예배가 왔고 이제 성전의 제도가 끝마쳐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갑자기 물동이를 벗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저분이 바로 누구다? 선지자다. 아니란 말이죠.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왜요? 이 여자는 비록 남자가 다섯이서 사연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뭐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따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어찌됐든 다섯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거, 그거 이상은.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성경이 설명 안 하는 건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여기서 추적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추리하거나 감을 잡아라고 성경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착착해도 역사적 문법적 해석으로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에서, 신약의 말은 구약에서 반드시 지지를 해요. 그 말이 맞다라고. 구약은 또 신약에서 그걸 또 다시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짝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예라 그러죠, 영예. 거기에서 이단들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뭐 어떤 사이로 남편이 다 있었는지 난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여자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절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주고 가서 이가 곧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랬을 때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별로 심통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저녁을 주무셔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너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소개는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정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 제가 출석을 몇 주 안 했는데 갈 때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가 선포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예수가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이죠, 생명이 어디 있냐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고,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반복이에요.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새롭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다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한국의 10대 교회, 세계 10대 교회가 모여있고, 미국의 뭐 10대 교회, 로버트 슐러니, 빌레그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를 들어봐요. 저도 가끔 설교를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인간의 그 심리적 작용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긍정행위 이런 것들 말이죠.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런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방법이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한다거나 마인드 컨트롤에 걸려서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그런 슈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저자의 총 40명의 총 저자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총체적 메시지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반복적 신앙 고백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좀 냉랭하고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아사도 먹으러 가자 이런 그 기쁨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아사도 파티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보다 더 좋은가 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사도판에 죽어가는 돼지 그러면 막 흥분하고요. 얼굴색이 갑자기 막 홍조를 띠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 이 영의 일은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조금 이게 오지를 않더라도 반복 구조예요. 반복 구조. 다시 말하자면 보슬비가 계속 맞으면 어느 날 흥건히 졌듯이, 그래서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이렇게 좀 흥분하고 막 뛰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조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차분하고요, 조용하고요. 그저 10년, 20년 돼도 차분하고 조용하고, 교회가 이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대도 않는 말 갖고 막 악쓰고 그러면은 당신 그 말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냐고 전혀 근거도 없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적 싸움으로 접근하는 거죠. 왜요? 이 진리 안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진리에 붙잡힘을 당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는 마음이 사는 거지. 시험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또 외교라도 봐주지. 무시하기는 꼴불견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뭐라고요? 반복 구조예요. 반복 구조.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설교를 1년 이상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설교 때마다 반복 구조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나타나요? 내가 뭔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 인생도 실패해버린 인생인데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나도 못했는데 뭘 하겠냐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존귀한 거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 존귀한 거죠. 아멘. 그 교회가 그런 진리 안에 사로잡힘을 당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해요? 야, 이 쓰잘데기 없는 놈들아, 너희들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먹는 것도 제일 좋은 걸로 섬겨라. 바울이 무슨 부흥사예요? 그런데 뭐예요? 본질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우리 목회자가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수모 사스르도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지금 목회자는. 왜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를 못했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제일 컸다 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못 배워 죽었어요. 지금 목회자들은 뭘 전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장사님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입술에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듣겠냐 말이에요. 사시장이 가서 듣겠어요? 박근혜가 와서 그런 거 해준가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알겠어요? 존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생명이. 목회자가 정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요, 가장 아껴야 되고 가장 섬겨줘야 될 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 섬겨달라고 강조하면 안 돼. 그래도 약간 강조 구문이에요. 문맥상으로는 맞겠죠. 자, 그러죠? 자, 5장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에리스가 목가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셔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셔요. 안식일 날을.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질병과 사함이 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를 멈추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식은 일하고 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 여러분 무슨 명령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쩌시브 명령법이라고 있어요. 그 헬라에서만 나타나는 명령법이에요. 우리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가다가 심심하니까 야 바다야 있어봐라, 야 하늘에 새야 날아가라, 이게 아니고 이 헬라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희구법에 가까워요. 희구법. 그거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바다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새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구조 하나하나 조직 체계를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다 계산을 넣어놓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있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법이 아니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있으라고 한 그 세계를 바라보실 때 완성하시고 나서 너무도 흡족해 한다, 이 뜻이 안식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다 이루고 나면 흡족하잖아요. 그죠? 저도요, 우리 옥상이 완전 전설의 고향이었거든요. 아니, 귀신이 오면은 딱 자기는 회의하기가 딱 좋은 그 정도예요. 이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거의 한 1년을 통해서 건물을 수리했는데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한국의 평상처럼 깔고, 나무도 별로 자라지도 잘 않대요. 근데 잎사귀 몇 개만 흔들거려도요, 야, 이게 에덴 같다, 이런 기분이 들죠. 그래, 1년 동안에 이 수리를 하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말이죠,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제 손길이 안 간 데가 없거든요. 페인트부터 해서 철사 하나 보면 것까지, 저 화분이 비록 이파리는 2개뿐이 없지만 저거 시장에 가서 사온 거, 그 막 흙을 또 나르는 거, 이게 다 그 안에가 뭐예요? 나의 그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흡족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 뜻이 뭐냐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흡족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흡족한 그 상태에서 아담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다시 일하셔야 되죠.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안식일날 너 왜 일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너무도 흡족해 하셨던 그 상태에서 사고를 치니까 다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이걸 또 줄이자면 부속사예요. 성경을 부속사적 관점에서 조명을 안 하면은 이것은 맹자 말보다도 더 가치성이 없어져 버려요. 명심보감보다도 훨씬 저질의 말씀이 돼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설교가 아니라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성철 스님이 말한 것보다 훨씬 은혜가 떨어져 버려. 수준이 그렇게 낮아져 버려요. 왜요? 구원사적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성경은 철저하게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막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한다. 38년 된 병자까지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뭘로 걸어요? 야,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안식일날도 병자들 안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갑자기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요, 안식일날 막 밀도 까불어서 먹어요.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계명을 어기느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앞에가? 이 떡이 있어요. 여섯 개로 두 줄로 된 12개의 떡이 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열애된 사람이 있어. 안식일날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안식일날도 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떡을 절대로 쉬어 빠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랬더니, 아, 그것은 열애지. 그래?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왔다.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가 곧 내가 받았던 제사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 안에서 일하는 내 제자들이 어떻게 걸리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야기를 맞고 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걸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말이 딱딱 맞게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딱 몰고 가면요, 엄청난 적군들이 나타납니다. 말도 못하게 나타나요. 예, 이게 영적인 색이 들어요. 예. 우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랬단 말이죠.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안식을 줄, 그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건져내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 두 가지였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그를 해방시켜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들이 구약 때 그렇게 기다렸던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해방해줄 자 나다. 내가 왔다. 너희들 그토록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를 찬양하며,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담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이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뭐냐? 너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있는 너희들을 이제 치료하러 온 나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5장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뭘 계시하신 것이에요? 내 자식이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해 줄 자로 내가 왔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는 사건이 에베스가 목가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딱 5장에다가, 원래는 성경은 장절이 없다겠죠? 원래 없습니다. 어쩔 때는 보면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참 많아. 찾기 좋고 읽기 좋아라고 장절을 정했는데 이게 문맥이 안 맞아. 중간에 다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문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다 삭제돼 버린다고. 이게 갑자기 이게 보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모세 5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5경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접속사가 또 붙어 있어요. 계속 이어져서 계속. 성경은 딱딱 뭐 역사서, 모경은, 선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게 구원 역사. 역사는 뭐예요? 스토리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연대기적으로 맞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맞으니까 이게 다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 요한복음도 연결이 되어 있지. 1장 따로, 2장 따로, 3장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죠. 5장에서 계속 4장을 또 뒷받침해요. 4장에 뭐예요? 3장을 또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맞아. 그래, 그분이 메시아야. 물동이 버린 여자, 네 고백이 맞아. 봐라. 베데스가 못 가 있는 병자들을 고치지 않느냐. 그래, 이분이 맞아. 계속 강조 구물로 진행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맞아. 여러분, 이 웅덩이에다 돌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째요? 원을 그리면서 동시원적 물결 구조로 흩어지잖아요. 성경이 그 구조예요. 1장에 돌을 딱 던지면요,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커지고.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의 뒷받침을 바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오늘 5장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요? 21장까지 계속 강조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 받으면서 나갈 때 다른 거 다 모르고 가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면 저는 내가 할 바는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5장에서 뭐예요?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며 너희들 아담이 사고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사망의 그늘과 질병과 아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로 내가 왔다. 이것을 다시 강조로 또 밀고 가는 거예요. 6장에 가서 더 강조해요. 더 강조. 이제 점점 세집니다. 이게. 자, 음악에 보면 뭐예요? 점점 강하겠죠? 이제 점점 파도가 막 엄청 그래요. 처음에는 1장에는 조금 이렇게 조용히, 2장에 갑자기, 3장에 확, 4장, 5장에 좀 쓰더니 6장에서는 완전히 올라가 최고의 파도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쫙 보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갑자기 자기가 산떡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떡을 먹어야 너 살다. 두 번째, 옛날 광야에서 너희들 출애굽할 때 너희 선지들 다 먹었지 맞나? 그걸 먹고도 다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으면 반드시 산다.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강조하셔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강조하셔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았어요. 만약에 광야 40년에요 일주일만 만나가 안 내리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에서 전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만나가 구원이에요. 결국은 광야에서의 만나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거니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 산떡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애가 미쳤나 저 애가. 어디 갈릴리 어디 촌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나이는 이제 30이나 돼가지고 나처럼 수염더기를 얻는 놈이 지 살을 먹으라고? 저게 뭐 자기가 무슨 뭐 이게 영적인 일은 육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릴 텐데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이제는 광야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생명의 땅으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이걸 계시해 준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신비로운 것을 하나, 성경적 신비로운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상상에서 나온 거 아니고 성경적 신비로움. 저는 아직도 이거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동반해 오신다는 사실. 동반해 오신다는 사실.
우리 이제 이수 목사님 앞에서 제가 좀 폼 한번 잡아야 되겠는데, 워낙 뛰어나신 분인데 내가 죄송합니다. 자, 헬라어에는요, 아오리스트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오리스트 용법. 이게 아주 중요한 용법인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건은 딱 단회적이에요. 한 번 딱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도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인데, 그 영향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러면 이게 어떤 용법이냐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살찌기심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 살과 피가 내 육체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그 예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오늘의 나의 삶으로 이어져 버린다.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친다. 이 용법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로워요.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인데 그 영향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미친다는 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피와 살이 오늘 여러분의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실체화, 화채설, 이거하고 완전 틀려요. 알겠어요? 미사 드릴 때 이거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같이 동반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요, 이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을 지낼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부러 표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6월절 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6월절에는 뭐예요? 양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빠져버려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양고기가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가셔야 됩니다. 6월절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아사도하다 필요 없는가? 이게 참,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어린아이고 나이 먹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면요, 이 복음에 사로잡혀야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큰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우리가 왜 수요밤에 오늘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요? 저에게 뭘 들으시러 오셨습니까? 혹시 뭐 금융의 일이 뭐 자산을 얻는 방법, 아니면 뭐 성공하는 7가지 방법, 이런 거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그만하려고 여기 섰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며 반복적인 구조로 우리는 되새기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이게 반복적이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도록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요, 반복 구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일이 뭐냐? 반복으로 걸어가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면서요, 그의 이름과 그의 사랑에 존귀하며 찬양하자 24 장로들이 모여서, 모든 신구약의 백성이 모여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른 건 다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청자국과 목자국은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때야 우리는 철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에 미칠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 생명 줄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거, 나의 땀방울 핏방울 하나까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쏟고 왔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게으름 부리고 엉뚱한 일에 나의
나의 절대 가치를 다 쏟아버리고 왔었는가?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손 팔창자국과 못자국을 오늘 이 시간에 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절대관심이 뭔가, 우리를 향한 절대관심이 뭔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관이고, 이게 절대적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일단 이 복음에 우리가 가치를 둘 만한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형태도 우리는 그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나이 때 일찍이 이곳에 와서 뭐 여기가 빠삐용인가 뭐 이런 데도 있던데, 우리 최연소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 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현진이가 여기를 왜 왔는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늘도 휴일인데, 어제 휴일이고 오늘 휴일인데 50분 10분 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나 뭐예요? 우리 하면 뭐예요? 왜 이런 몸부림을 가질까요? 왜 이런 훈련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7장에 가면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감사의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텐트처럼 쳐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말이죠,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도 먹고 뭐 쓴 나물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뭐 이걸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일부러 초막절날 그들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근데 초막절을 지낼 때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뭐냐, 행사가 뭐냐면요, 촛불 하나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우리 이 몸으로, 그러니까 둘레가 해서 높이까지 가요. 전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전들이 어느 정도 넓은지 알아요? 성전들이 약 한 3,000평이에요. 뜰만. 그럼 우리 유목사님, 우리 10만원 물가구의 그 땅이에요. 1헥타르니까 그 성전 있고 성전 뜰이 한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 그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초막절하는 최고의 큰 등불을 세워요. 한 중앙에다가.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큰 불을 올려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참 빛이다. 이래요 갑자기. 너희들이 세운 이 빛이 아니고 내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초막절날. 주님께서 7장에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셔요. 네가 진짜냐? 진짜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진짜로 초막절로 내가 빛으로 온 사람, 내가 진짜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마 하고 뭐예요? 8장에서 9장에서 소경의 눈을 일부러 떠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8장의 사건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걸 못 믿겠느냐? 더 강조하죠.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내가 진짜 그러다. 초막절의 등불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들을 인도했던, 광야에서 인도했던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자, 오늘 10장 본문은 이제 결코 못 들어가고 오늘 이 9장까지 마쳤는데, 성경은 다 이 구조예요. 창세기. 절대 끊어져 있지 않아요. 계속적인 반복 구조로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강조하는 것을 계속 뭐예요?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까지 동반해 가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간절함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저자가. 우리 책을 보면요, 아무리 두꺼워도요, 이 서론을 딱 읽어보면요, 이 책을 살책인지 안 쓰니 금방 판단이 와요. 이 서론을 딱 보면 저자가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어느 정도인가, 그 서론을 읽어보면 거의 알아요.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요, 앞에 서론을 몇 장 읽어보면.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잖아요. 사도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내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표적을, 기적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 진짜 이분만이 메시아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이걸 계속 강조해가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번 21장 31절에 내가 예수님이 이것보다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 많이 썼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이 세상에 모든 종교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고 이 시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스님들과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막 국밥 들고 다니고 막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죠. 그리고 뭐 문선명의 아들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놈이 뭐 세계 종교 뭐 통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또 목사들이 막 모이고 스님도 모이고 뭐 WCC 총회한다 우리 한국도 막 통합시키고 어디 순복을 뭐 다 종교 통합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예요. 이제 인터뷰를 하다 어떻게 돼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 있잖아요. 그 긍정이 인터뷰 했잖아요. 당신 몰몬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죠. 우리 빌리가람 목사가 얼마나 젊었을 때 신실했어요.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노망이 납니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버트 슐러가 물어보니까 그 크리스탈 교회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가 물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아도 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다 다양하게 구원이 있죠. 이런 말. 우리 여기 있는 남산 올라갈 때 위에서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옆에서 올라갈 수 있듯이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도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김수환 추기경하고 자담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거죠. 불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련하리만큼 아주 독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절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주십니다. 안 해야 돼. 아무리 얼떨떨해도 하다못해 이 보신탕으로 할 기회도요. 지 밥그릇은 철저히 지킨다. 우리 밥그릇이 뭔지 알아요? 예수만은 우리의 구원자라. 이 밥그릇을 절대로 안 놓쳐야 돼. 아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언정 어떤 환경에서 드릴지언정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종기야. 이 예수의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간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복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아수시온 땅에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진짜 갈급한 그 잃어버린 양들,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오늘 10장의 주제가 뭐냐? 내가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한 사람도 너희한테 보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 이게 주제예요. 10장이.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하나님이 중매자기를 세워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낮에 설교를 들어도 밤에 들어도 우리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게 바로 교회의 존귀함인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